제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제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저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저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훈혁 권사님, 또 감사헌금 김정숙 씨 권사님, 또 무명으로 한 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또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또 무명으로 두 분 드리셨습니다.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열 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밤도 단밤 보내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어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보좌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구별하여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새벽에 제단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도움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셔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나라를 주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가장 좋은 길로, 또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금 담임 목사님 안식월의 기간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줄 믿사오니 안전으로 보호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셔서 주어진 모든 사역과 또한 주어진 모든 안식의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분의 어린 양으로서, 그 자녀들이 어린 양으로서 그분만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의 기간에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준비하는 교사들 가운데도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온전히 모든 여름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서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에 들어 사용하셔서 말씀이 살아있고 힘있는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사사기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사기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또 묵상하면서 사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사사 시대는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드보라 때보다 사실 지금 이 기드온 때의 시기는요, 더 악해지고 사실 더 나빠진 시대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6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들어 사용하셔서 곡식을 또 빼앗기도 하고 또 침략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일들을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짖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냐면요. 8절 말씀에 보면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심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한 선지자를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요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가 나오고, 우리가 알만한 선지자 중에 뭐 엘리야 선지자도 있고요, 따로 문서로 기록된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아모스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들, 이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선지자에게는요 독특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요,
남자 선지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남자 선지자라고 굳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남자 선지자라는 것을 사용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런데 간단합니다. 앞에 보면요, 우리가 드보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드보라는요 어떻게 성경에 소개가 되냐면 여선지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선지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적어도 이 사사 드보라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를 이 구원으로 인도했던,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으로서도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으로도 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역할이 분리되어서 나와요. 선지자가 따로 먼저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선지자를 등장시키는 본문이 여기서부터 처음 등장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로 세워질 만한 사람이 그런 일까지는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적 리더로서 아니면 구원자의 역할, 군사적으로 구원하는 역할은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에는 합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선지자를 따로 세우셔서 따로 보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대부분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지자가 나타날 때는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분명히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들, 긍정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대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 없는 한 남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우리가 8절 말씀 좀 뒷부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과 종에서 나오게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애굽 사람의 손에서 학대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은요 가나안 땅 점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 9절, 10절 이 다뤘던 내용에서 우리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8절 말씀에는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있고요, 9절 말씀 또한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을 빼놓고 성경을 사실 이야기할 수 없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그리고 구원의 여정 속에서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구원받았고요,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으며 출애굽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까지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고 그들이 그 땅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제공하셨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여호와라라는 표현이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니까요. 나는 여호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그분의 강하심,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있는 자들, 그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몰랐고 잘 알지 못했다고 치면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줄 수 있는데 사사시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나 출애굽의 하나님이야, 나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나 가나안 땅 점령하게 한 하나님이고 나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 땅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어버렸고요. 살아가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망각이라고 잡았는데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새까맣게 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뭐 까먹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잊어버리고 여러분 까먹고 막 이러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때가 있습니다. 뭐 아픈 트라우마나 상처 있는 게 좋죠. 쓸데없는 것,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안 좋은 장면들, 생각들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요, 망각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미화된다고도 우리 표현하잖아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뭔가 아름답게 아니면 좋은 추억으로 또 변형돼서 아프었던 상처들이지만 웃으면서 또 좋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각이라는 것을 정신건강 쪽에서는 긍정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서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망각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구원받은 모습,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과정, 하나님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직분 가운데 세워졌습니까?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도 누가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10절 후반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들을 너네 걱정하지 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이 정도가 이야기 아니라요, 야레라는 말로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말처럼 그들을 경외하면 안 돼, 그들을 섬기면 안 돼, 그들을 예배하면 안 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모리 사람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예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경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죠. 하나님을 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이방의 것을 따라 다른 것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으로 비롯된 것입니까?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니까요, 구원의 은혜도 잃어버립니다. 주어진 은혜와 축복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잊어버립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망각하는 삶입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여호와를 망각하면서 살아왔다면
뭐 또 매번 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종종 우리의 삶에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왔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잊을 수 없죠.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직업들 아니면 내 삶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는 사실 주님을 잊어버릴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멀어진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이 책망의 메시지, 이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은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기록된 선지자들 외에 이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들도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책망의 메시지, 왜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 너 잘못했다고, 너 죄지었다고 왜 고발하시면서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망각했고 타락하고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만요,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내요. 그래서 누구까지 보내십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길을 걸어나가지 않기를 소원해요. 그냥 하나님을 까먹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담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무더운 여름 세런들의 건강과 영적 성장을 위해,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우리 또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앞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모습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